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관계 회복 10번째 시리즈 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현대 사회라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살기 좋은가요? 살아가기 괜찮은가요? 네,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편안해질수록 더 우리가 좋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사람들끼리 어느 환경 안에 몰아놓으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감정이 굉장히 많은 소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 안에 특별히 이 한국 사회 안에 더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예민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민하다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예민한 시대인 것이에요.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예민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민함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실 오늘까지 이렇게 관계 회복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세상에 지금 모든 공동체 안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공동체가 있나라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 다 모든 공동체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안의 관계들이 깨지고 있어요. 친구와 친구 안에서의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선후배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선생님 동료 선생님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선생님들 안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학교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왜 이런 곳을 만드셨을까요? 학교도 성경을 가보면 최초의 학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에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교양이 교육되었던 곳이었어요. 오늘날의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삭막하고 경쟁적이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어요.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 안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집단들의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아멘을 3명이 이렇게 작게 한다라면 뭐가 제가 이단적인 걸 얘기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그냥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멘 안 하는 거죠? 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속으로 아멘 해주세요.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안에 세우셨잖아요. 세상은 더 넓은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해요? 세상이 교회를 다스려야 해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보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깨어진 모습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 왔을 때는 회복시켜서 힘을 얻어서 오히려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에요. 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보면은요,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사탄에게 위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국가 안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하는 정당이 바뀔 때마다 무슨 그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 블랙리스트?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청소년도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블랙리스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블랙리스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탄에게는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인 것이죠.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세상에 깨어진 관계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의 차별점은 세상의 가정 안에 잘못된 문화를 가정 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 중에 일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깨트리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동일하게 맞서면 안 되고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부르신 것이죠. 자, 이 공동체가 무너져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 무너진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친절. 네, 친절. 이 친절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존재인가요? 네, 순영자매 우리 2주 연속 와서 반가운데 저렇게 공항에서 일하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을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웃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은 컨디션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친절의 힘. 친절은 힘이 있습니다. 네, 친절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 이 친절이 깨어져 있는 무례하고 경쟁적이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갈 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오늘 그룹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이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이렇게 가물어 있는 아주 건조해 있는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도 현대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마음이 삭막해지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친절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고 풀어지는지 우리가 말로 설명이 다 안 된다. 제가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굉장히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7일에 한 4일은 가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 제가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추가 저 얼주가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왔어요. 일찍 일어나서. 네, 근데 카페를 자주 가니까 이제 알바생이 그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이 처음에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거기를 지금 벌써 한 7년 다니나?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자주 만나는 알바생이 이제 온 지가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이제 이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친절하다가 이제 제가 일주일에 되게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제가 가도 인사를 안 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앉아 있다가 어차피 제가 얼주가인 걸 알고 콩을 가는 소리가 먼저 나.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콩을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냥 어차피 저도 뭐 그 알바생하고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주말에는 그 카페를 잘 안 가거든요.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카페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근데 다른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월화수목 알바생과 금토일 알바생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 금토일 알바생이 제가 왔는데 너무나 미소를 지어주면서 그냥 커피 마시러 온 사람 자기 고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처럼 저를 막 상대를 하면서 뭐 이거 텀블러 한번 헹궈 드릴까요? 2년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텀블러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세척을 잘 안 하니까 그 전날 먹은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세척해 드릴까요? 휴지 드릴까요? 뭐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뭐 그러고 막
막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금토요일 날 카페를 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논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대안학교에 이제 탑 리더가 있고 세컨 리더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이 저랑 저 모교에 다닐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육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대안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간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유명 강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 말고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이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섭외했다니, 거기 밑에 있는 다른 교사들은 저를 처음 보고 뭐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학교의 탑리더 선교사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군 줄 알겠어요? 근데 자기 윗선교사가 이렇게 저를 초청을 했으니 그 밑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이렇게 잘 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2명을 만났습니다. 학교에 이제 도착했더니 그 화요 예배를 담당하는 교육 선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그날 예배가 한 10시, 밤 10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제가 화요일에 사역이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저런 일이 있었나? 이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논산까지 원주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원주에서 대전을 가서 대전에서 차로 논산을 갔다가 집회가 끝나면 원주 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대전역까지 태워줘서 제가 대전역에서 KTX 타고 서울에 갔더니 밤 12시고, 그때 서울에 숙소에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집회가 끝나고 10시에 또 저를 대전역까지 1시간 거리를 운전을 해줘야 되는 또 선교사님, 미디어 담당하는 교육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그 사역을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있었어요. 제가 막 사실 이제 오늘 설교 주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례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심란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만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럴 정도의 힘듦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한 3, 40분 정도가 있었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이제 예배 전에 식사 다 마치고 6시 반에 예배하기 전 5시 반에 미리 도착을 하고, 저를 태워준 그 선교사님은 본인 사역 때문에 먼저 가시고, 처음 만나는 예배 담당하는 그 선교사님이랑 저랑 1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어색해요. 누군 줄 알고,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몰라. 근데 저는 이거 일생 처음 경험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 저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혼자 쉬세요? 보통 이러거든요. 그러고 그냥 예배 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윗 세대는 어떤 곳입니까? 노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힘든 건 없으셨어요? 오늘 필요한 건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친절하게 하는 거는 이게 다르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제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듣고 나더니 자기 얘기를 또 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 선교사라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23살이래요. 본인도 이 학교 출신인데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본인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부모님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나와 같은 애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을까, 내가 여기에 교육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종신 선교사로 거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막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제 무거운 마음이 다 없어지는 상태로 설교단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를 1시간 반을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30분을 하고 막 거의 막 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차로 대전역까지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까 만난 선교사님보다는 조금 더 내성적인 분인 것 같아. 말수가 많지 않아. 근데 차를 딱 탔는데 또 이분도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듣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본인이 최근에 자기 아버지가 60대 초반 젊은 아버지이신데 80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갑자기 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랬더니 3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가 너무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3주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또 막 저하고 저런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기차까지 오는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오히려 채워져서 그 딱 대전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원주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논산 가서 논산에서 대전 와가지고 대전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원주 오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고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갔단 말이죠. 얼마나 그 친절함이 저에게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가. 제가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입니까? 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선을 회피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 아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서로에게 이렇게 친절한 존재인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새로운 성도가 여기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인 개인과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또 더 나아가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indness, 친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절을 하나님께서는 예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관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 지녀야 할 태도이고 실천해야 하고 행동해야 될 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친절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친절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첫째,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왜 얼굴이 안 보이나 했더니 지그재그로 의자를 놓지 않고 이렇게 일렬로 교실형으로 이게 잘못 배치가 되었네. 어머니 말고도 다른 분들 얼굴도 안 보여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어머님의 저런 태도 너무 좋은 태도예요. 친절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읽은 32절 전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자, 따라해보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압축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입는다는 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쓰는 표현. 옷이 나타내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떤 옷은 그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행사하죠. 제가 오늘 흰 가운을 이렇게 걸치고 여기 나왔다면 목사 가운도 흰 가운이 있지만 의사 가운을 제가 입고 여기 나왔다면 의사인 것이고 군청색 옷을 여기다 걸치고 여기 나왔다면 경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국방색 옷을 입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다면 이건 군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옷이에요. 이 당시에도 옷은 그런 것이었어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던졌느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 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태도와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고 난 이미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은 뭐냐? 31절 말씀에 보면 뭐가 버려야 될 것이냐? 악독함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 같지만 크게 다시 이걸 두 가지로 큰 덩어리로 압축하면 노하는 거, 분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화 잘 안 내니까 이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노는 표출의 분노도 있지만 안색이 변하는 분노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야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네 안색이 변했다 이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냄이 가득한 표정을 이렇게 딱 표출하는 것 자체가 그 이미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똑같이 내가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 사람 무시하고 거절하고 분노해야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거 뭐냐면 떠들고 비방하는 거. 누구 남 얘기 어디서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 까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됨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 뒷담화할 때 여러분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행위 의로운 사람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구실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 아니면 내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건데 그래,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영분별 해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 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해서 내가 양육자가 되어야죠. 내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줘야죠. 근데 그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고 떠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는 우리를 단지 버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세 가지 이야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 용서.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죄인일 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걸맞지가 않은 거라는 거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세 가지 옷을 입는 거예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 자, 오늘 첫 번째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한국말로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친절이라고 하면 이 뜻이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절이라는 단어의 원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이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고 내가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랑의 한 형태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막 그냥 그냥 좋은 마음을 품는 것만은 친절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마음은 아닌데 얼굴 표정으로는 막 분함이 나오는 것도 이거 친절이 아니고요.
무표정이 나오는 건 친절이 아니고요. 상대하지 않고 내가 무관심한 것도 친절이 아니고요. 균형 있게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것이 친절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영향력들로 이렇게 그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갈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친절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몇 가지 그 기록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록들.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장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친절의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첫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투가 부드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해하고 중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냥 화해만 한 게 아니라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사이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그 두 사람만의 해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3자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중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통용함으로써 부족한 사람이 없게 했다. 물질적인 돌봄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그들의 친절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낯선 사람, 이방인, 손님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들어야 돼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몇 주 전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랑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했을 때 손님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집을 열어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집 개방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을 손님에 대해서 열어주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 난민, 병든 사람, 고아, 과부를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계급이나 인종이나 신분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걸 뛰어넘어서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그냥 길에다 버렸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길에 버려진 아기들을 다 성도들이 데려가 자기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환대의 친절이 이방인이나 손님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실천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뭘까요? 모시모시 뭘까요? 더 이것을 뛰어넘은 친절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용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얘기해 보세요. 빚을 청산. 혹시 빚이 있으세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환대와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박해자에게까지. 사랑과 친절이 원수와도 같은 박해자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가로막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절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이고 고민이잖아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가 친절이라는 이 태도, 마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직업 특성상 혹은 어떤 교육받아서 친절을 남들한테 나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절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설교를 메모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이제 주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이렇게 설교를 메모하는데 한 번도 안 드려봤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 안 하는 분들도 앞으로 메모를 하기를 권해요. 여러분 그 보세요.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막 던져 보세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양선, 사랑 나왔고, 절제 나왔고, 믿음은 은사, 화평 나왔고.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려는 것만 빼고 다 말했어. 자비의 열매가 있거든. 네. 근데 이 자비의 열매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발음도 어려워.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 원어를 보면은 자비라고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라서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kindness가 돼 있어요. 자비 열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대하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될 때 그렇게 선대하는 친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친절인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자료 사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사진도 너무 한계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열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저기 앞에도 영어 단어 중에 열매라는 단어가 프루트잖아요. 프루트. 근데 프루트하고 옆에 S가 안 붙었어요.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단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개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도요 열매가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열매가 뭐예요? 아니, 뭘 그걸 봐야지 알아요? 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앞에 딱 두고 나머지 8개가 그 사랑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랑이고 사랑의 여러 가지 8가지 모습이 희락, 화평, 인내, 양선, 충성, 자비,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8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8가지 성품과 태도와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근데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나온 다음에 거기 이렇게 단서로 붙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볼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뭘 이걸 금지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성경이 자주 쓰고 있는 하나의 표현법인데 극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9가지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해 볼까요?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이게 노멀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 너가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사랑은 그 다음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는 다른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온유는 뭐냐면 고집을 꺾는 걸 말하는 것, 프라우테스인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거는 크레스토테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친절의 태도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면 서로 다 친절해서 서로 친절한 모습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집에서 24시간을 밀착했다 보면 이게 본 모습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 친구끼리도 그렇고 오래 있는 사람, 직장 동료끼리도 이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 친절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하던, 나는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청소년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 중에 하나 그 학교 폭력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히 한 명을 이렇게 은따시켜 가지고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법 쓰면 돼요. 아, 우리 교회 어떤 인간 하나가 되게 막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막 걸리는데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 거만 이렇게 하트 안 눌러주고, 다 누르고 하트 그 사람 거만 안 누르고, 교회 오면 다 인사하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인사 안 받고 이렇게 딱 외면하고. 여러분 이런 방법 써가지고 마음에 바라는 게 뭐예요? 저 인간 우리 교회에서 좀 언젠가 나갔으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금 전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회에서 완전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여기를 온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냐면, 내 안에 친절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여러분 친절해지지 않아요. 본질의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건데, 빨간 글씨만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면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 마지막 문장의 하부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시연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두 자로. 정답을 못 맞춰도 괜찮으니 얘기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연 두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거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선가 답이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누구죠? 작게 말했어요. 근데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원래 우리 용서 못 받았잖아. 죄인이야 그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자매 둘을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 양육하다 보면은 그 양육의 내용 중에 꼭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 아니래. 어느 순간 복음을 배우다 보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그리고 누구 아무개보다는 내가 의로운데 나는 그 죄가 다 똑같이 죄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의 본질은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나, 오직 나. 그게 죄성이에요. 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에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 피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날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 와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또 이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계속 우리 엄마 막 생각하고, 우리 아빠 생각하고, 뭐 누구 친구 생각하고,
우리 교회 누구 아무개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죄성이에요. 나에게 포커스가 있어야 해요. 그런 모임 시간에는 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나눔이에요.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인가가 드러나면서 이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드러나는 게 뭐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하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뭐 있으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았잖아요. 불교에서는 구원받으려면은 108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다 지키는 사람 없고 그거 다 이루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거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과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은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가해자가 회개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나와가지고 막 그리스도인이 그 밀양 영화 보면 반성해야 된다고 막 이런 게 한창 떠돌았는데 저는 그거 반쪽밖에 인정 안 해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표현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되는 것의 문제점만을 봐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뭐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막 더 용서를 해야 되나? 처참하게 막 무슨 뭐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돼. 우리 중에도 여기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피해 입은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가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기회가 닿는 대로 공동체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온다는 것이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그렇게 회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격하고 상황이 공격하고 누군가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도 막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경험한 것처럼 영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빛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자, 이 친절을 우리가 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이거 앞에서 봤죠? 자, 친절 실천하려면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 친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먼저 받은 쪽에서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 내 죄 회개하고 의인 된 모습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가 배신하고 제자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내가 먼저 원수에게 다가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억압과 외면과 거절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뭐 저보다 이렇게 인생 오래 사신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사역은 제가 오래 했잖아. 25년 사역하면 느낀 게 뭐냐면, 세 보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일수록 고슴도치 같지만 더 내가 피투성이가 돼도 그 사람 안아야지 그 사람 변하는 거지. 고슴도치 같다고 해가지고 발로 그 성게 같은 그 사람의 그 가시를 밟아가지고 지지려고 하면 그 사람 변합니까? 그런 방법 쓰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랑이 너무 힘들죠. 이게 마음이 우리의 보이는 육체 같으면 막 피가 막 흘러요. 어떻게 멘토 좀 해보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품으려고 하면 이게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품지만 얘가 나한테 이렇게 날 서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고슴도치를 품에다 이렇게 안으면 우리가 여기가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거를 묵상하고 그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사랑의 용기가 내 안에서 나와요. 왜 그걸 못하냐? 잃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삶을 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먼저 받았으니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시 바랍니다. 먼저 받았으니 먼저 다가가자. 먼저 받았으니 먼저 사랑하자. 네. 자, 공동체 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친절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저도 싸웁니다. 저도 이런 마음들과 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두세요. 아주 우리 안에 못된 마음이 하나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 중에 그 사람의 이름도 거론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손해인 것이죠. 불편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내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내 삶에서 불편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저는 기도 중에 제일 1순위 올려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딱 그걸 삭제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우선순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 뭔가 좀 불편한데? 여러분, 불편하면 더 다가가십시오. 불편하면 동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편한데 왜 이 좁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불편한데 동선을 피해 가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광고하겠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 모임 때. 그건 뭐냐면 매주마다 랜덤 그룹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청소년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세 그룹으로 모임하셔야 돼요. 어느 사람이 내 그룹에 걸릴지 몰라요. 밥 안 먹고 도망가면은 제가 삶의 현장으로 신방을 가게 되어집니다. 뭐 저는 일주일에 20번 신방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누가 불편한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번 주에는 랜덤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친절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친절이 이기는 것이다. 왜요? 윤호 불편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윤호야말로 우리 교회 다 친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거 따라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한 문장 꼭 기억하지 마. 친절함이 이기는 것이다. 네. 친절함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절에 반대로 행하는 게 그게 처절한 패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을 하기 전에 묵도를 하라는 거예요. 묵도.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이 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으셨으면 이 말씀 나온 거 기억하시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바로 입을 열어서 말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이랬잖아요. 그 묵도가 뭐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시연아 기다려, 기도 좀 하고 올게. 할 수 없잖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간 집중해서 기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을 주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특히 우리가 그냥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불편한 사람이거나 어색한 사람이거나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용서가 안전이 안 된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를 할 때는 내가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 사람을 피할 수는 없고 나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동체로 또 묶여 있거나 내가 같이 학교에서 묶여 있거나 직장에서 묶여 있거나 심지어 제일 안 좋은 경우 가족일 때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할 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쉬운 표현으로 부드러운 말이란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과격한 말, 불친절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는 부모가 이 과격한 말을 하면 자녀가 노를 막 격동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반대 정신이어야 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로,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으로, 무거운 곳에 가서 오히려 가벼움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곳에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게 반대 정신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에다 대고 거기다 뺨 올려붙일 수 없거든요. 로마서의 바울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그것은 원수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교회에 속한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우리 개인들과 공동체가 친절의 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그 친절을 먼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자신들뿐만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박해자에게까지 그게 나아갔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뭔가 DNA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파격적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친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찬양을 한 곡을 같이 오늘 불러보고 싶은데요. 교회란 찬양입니다. 교회. 찬양의 제목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기도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깨트리는 그런 찬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을.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오늘 다현자매가 아까 대표기도 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2절 가사도 보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그러면서 후렴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랬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불어보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앞에 악보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